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언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살기 어린 표정과 말투로 죽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할 때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환경이 이런 말을 쉽게 내뱉거나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냐. 군대에서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죽고 싶냐 이런 얘기. 자, 군대에서야 내 잘못과는 관계없이 고참의 심기가 불편하면 툭하면 듣는 얘기가 죽고 싶냐 이런 것이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면 언제 죽고 싶냐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법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겠죠. 이미 죽었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그를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이 죽고 싶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고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죽고 싶냐는 말은 살고 싶으냐,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아모스 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담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애가의 일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애가가 무엇일까요? 애가는 슬픈 노래 또는 애도의 노래 또는 애곡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고난과 애통의 상황 속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거국적으로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는 그런 것이니까요, 장례를 위한 애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을 슬퍼하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를 염두에 두고 아모스가 애곡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다. 아모스의 애가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 애가를 들으면 자기들의 상황이 죽음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모스가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길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서 애곡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고는 싶으냐고 질타하듯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는요, 딱풀 회사 이름, 문구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농부이자 또 목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특이하게도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융성했던 때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혔던 아람의 위협이 사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국 초기 빼고 그리고 나라가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그때를 빼면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는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한 몸통 전체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아합 때에도 여호람 때에도 또 예후 때에도 여호아스 때에도 요아스 때에도 비슷비슷하죠. 자, 이런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때에도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나병이 나았던 나아만 장군도 바로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죠. 나아만이 찾아와서 피부병을 고쳐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아람이 별걸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이 아람이 아람의 북동쪽에서 득세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아수르에게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나라가 누르고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의 힘이 쭉 빠지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위로 쭉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토가 북쪽으로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아모스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망을 선언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일까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성케 된 것 아닌가요? 억누르던 대적이 사라지고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소성케 하셨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번영했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계층 간에 갈등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자, 이때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포하고 애가를 부르며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살고는 싶으냐? 살고는 싶으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살고 싶으냐는 물음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처방도 2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과 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죽을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죽을 죄에서 돌이키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죽고 싶으냐 이 얘기는요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2개가 같은 물음이기 때문에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나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자, 죽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죽을 근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이 있었는데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5절에도 처방이 나오는데요.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죠.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들이었길래 거기로 가지 않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있는 베델. 이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장소를 우상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벳아멘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두 번째 장소가 길갈인데 마찬가지로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델도 또 길갈도. 그리고 세 번째로 브엘세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우상 숭배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그 어디인들 우상 숭배지가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베델로 또 길갈로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우상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우상들에게 속아서 평안을 얻고 돌아갔겠지만 사실 그들은 한 걸음씩 사망을 향한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서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무리 베델로 길갈로 찾아다녀도 우상은 그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던 곳입니다. 누군가 그 불을 끌 수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지만 그 불은 누군가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범죄의 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그슬러 놓고 누구든 끌 수 있는 것이라면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도무지 죄악이 관영하여서 끌 자 없는 불을 내리실 때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요셉 가문 이스라엘의 멸망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살고 싶으냐라고 두 번째 물었는데 그 말씀은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는 살려면이라고 말씀하지만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7절 말씀에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총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그들이 행한 악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또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신 삶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버려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정의와 공의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을 정도로 번영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는 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죠. 공의, 째다카라는 단어인데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겠지만 또 특별히 사람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응보적인 정의뿐 아니라 회복적인 정의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성문, 이것은 그 마을의 공공생활의 중심지였고요. 그 중에서도 법정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법정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법정이라고 아예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사람, 그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법관이 시비를, 재판을 올곧게 제대로 잘하는 사람, 그런 법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재판을 얼마나 굽게 했는지, 그냥 재판 뭐 그런 걸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그래,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서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들어주는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고 재판에서 오히려 자기의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사람, 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재판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문에서의 재판이 굽으면 그 죄악이 온 도시로,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재판한 거 보니까 벌 받지 않을 것 같아.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 법정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 재판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에 아주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요즘도 법조인들의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재판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짐작하게 되죠.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을 보면 지금 어딘가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죽고 싶으냐고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죽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국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정직하지 않은 판결은 당연히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 재판의 결과로 힘 없는 자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 가꿨지만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가 내놓은 처방이 무엇인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법정에서 정의를 세울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남의 일로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야? 나는 이 말씀하고 관계없어. 하지만 나는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형제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외면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사회와 제도가 약자를 착취하고 의인을 괴롭혀도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권력자는 아니라도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 무관심했었고 내 주변의 작은 사회 안에서 나는 악인으로 군림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의 사망 선고에서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내 손과 발로 실현시킬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리고 사람을 향한 범죄로 나눠볼 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사람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외면한 죄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죽이시려고가 아니고요 살리시려고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주신 공의와 정의의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고 욕심을 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살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했던 대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예, 살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숨이 끊어질 지경에 놓였는데도 육체적 번영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잘난 듯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당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형제자매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주곡리 마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여신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라는 살 길도 주셨사오니 그 길을 걸을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